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물은 뭐예요? 물. 대답해 보세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서 물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야? 간단하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 물을 물세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죠. 이런 착각이 아주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착각이 하나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언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물세례를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렇죠?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미처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결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돼요. 만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에서 물이 물세례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마귀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무엇으로 내려온 것이냐면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 예식일 뿐이에요. 이 자체는 어떤 능력이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떻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 아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확정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확실한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그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죽은 영이 다시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냐? 창세기를 읽어줘요? 아니면 출애굽기를 읽어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읽어줘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첫째는 죄사함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요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바로 요것이 들려줘야 될 말씀이에요. 들려줘야 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제사함을 받아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음 어떤 말씀을 또 들려줘야 되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다른 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받는다. 요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해가지고 구원에 이끈다. 이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해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거를 하려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생을 주어서 살게 하고 중생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요거를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오늘 공부가 중생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또 중생의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이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 속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중생을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중생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죽어도 못 불러요. 이거는 중생한 사람만이 갖는 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해 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믿고 알아야 할 깊은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중생한 사람은 영적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영적 부활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은 영적 부활을 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그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분을 확정해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일 본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통치하는 이러한 신분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삶의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을 행사하면 그 파워가 나와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때,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다음은 우리가 중생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중생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중생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에게 어떤 징조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사실에서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증거로 확신해야 하고, 둘째는 말씀의 증거로 확신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해 주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이거 설명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거를 멋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거기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또 언제 올지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린 것을 보면 바람이 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흔드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내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린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든 것을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잘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흔들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전진을 해야만 돼요. 이런 경험을 해놓고선도 흔들흔들하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나 중생 안 했어 이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증거, 말씀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에요.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생에 있어서도 말씀의 증거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증거해요?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거냐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증거로 우리의 중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텅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차이는 굉장히 커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사실 이거 진감인가 하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흐리멍텅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현저한 차이가 나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예 믿고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일평생 10독, 50독, 100독을 했어도 자기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면 그 10독, 20독, 100독, 1000독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라. 이 영생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변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생과 성화의 관계예요. 중생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중생인데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부터 마음속에 또 깊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중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은 뭐고 같으냐?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생이 갖는 그 품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닮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 닮은 사람 봤어요? 없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서 그 아버지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안에 영생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바로 그것이 뭐야?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은 뭐야?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되냐면은
내가 과연 중생한 사람이냐? 내가 과연 중생한 사람이냐?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체크해 보고, 만약 확실하게 중생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대충대충 성경책이나 옆에 끼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바라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자명하고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부터는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